정택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가난이 주는 행복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혹독한 가난의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만이 서러운 가슴을 들여다볼 줄 알고 고난의 언덕길에서 보배를 켭니다. 뼈골이 상해본 사람만이 뼈아픈 사연에 마음이 동하고 깊숙이 아리는 상한 뼈를 어루만질 줄 압니다. 가난에 심장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졌던 사람들은 화려한 행복의 너울 속에 숨어있는 가련한 오만을 들여다볼 줄 압니다. 없어서 가난이고 벗어서 가난이라면 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입었어도 여전히 벗었고 먹었어도 여전히 찾는 것은 욕심에 찌든 가난이기에 세상을 다 삼켜도 여전히 허덕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묻지 않은 가난은 행복의 관문이고 지독한 가난으로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지독한 가난의 계곡을 이미 건너온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가난이 과거형인 사람들은 가난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런 시를 지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오늘 지금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면 이런 수준 높은 시를 음미한다는 것은 지나친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가난은 눈물 나도록 서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의욕마저 다 빼앗아 가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며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8가지 복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곧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오늘 가진 것은 초라하지만 이미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으로 텅 빈 가슴에, 그 넓은 공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앞으로 8주 동안 예수님이 선포하신 8가지 종류의 복된 사람들, 소위 팔복에 대해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이 가진 문제, 다시 말해서 본문 속에 담겨있는 모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그 문제 또는 그 모순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그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흔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 6, 7장의 내용을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선포하신 설교 또는 산에서 선포하신 빼어난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대한 성경의 저자들 사이에 이렇게 이해가 다른 것은 마태는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는 평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서로 다른 것은 먼저는 같은 내용의 설교를 지대가 평평한 다른 곳에서도 전하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설교를 하지만 딴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면 동일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태가 지칭하는 산이나 언덕 위의 다소 평평한 곳에서 예수님이 전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을 염두에 두는 반면에 누가는 같은 산이나 언덕이지만 그곳에 평평한 지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보면 마태복음은 5, 6, 7장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곳곳에 그 내용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6장, 14장, 12장, 16장 곳곳에 그 내용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5, 6, 7장은 예수님이 어느 산에서 한꺼번에 다 행하신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리였던 제자 마태가 이것저것에서 예수님이 행한 설교를 한데 모아 주제를 따라 정리해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는 그런데 달인이라고 통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몰려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바다에 배를 띄워서 해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해 안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마 산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그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 같은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왜냐하면 새언약 시대에 유효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 이미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1절 뒷부분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단지 12제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신 예수님의 공동체 전체를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전체를 향해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소위 새 공동체의 통치 원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자신의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선포가 헬라어의 원어의 순서를 따라 번역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경제적인, 현실적인 가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심령 곧 마음의 가난을 넘어 물질적인 가난함, 현실적인 삶의 궁핍함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가난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마카리오스. 이 단어는 복 받은, 운이 좋은, 행복한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게 되어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6절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마카리오이라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문장의 첫 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소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나머지 7가지 복에 대해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몰려든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복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난이 무슨 복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된 것입니까? 지금 예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아니요 라고 하기도 곤란하시죠? 우리말에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찢어진다는 것입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항문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뒤가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가난이 제가 좀 거친 말 해주세요. 똥구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극심한 가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가난과 관련된 말 중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말 확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지난 가을 수확했던 양식이 바닥나고 보리가 미처 여물지 않은 5, 6월이 되면 시골에서는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렵게 됩니다. 먹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굶어야 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송기라고 부르는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죽을 만들어 먹거나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떡을 해서 먹었습니다. 저도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 껍질은 물이 많을 때는 부드럽지만 수분이 줄어들면 송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또한 위와 장을 지나면서 미처 소화해내지 못한 섬유소 많이 있잖아요. 거기 그 섬유소와 송진이 한데 얽혀 변비가 심해지고 그놈들이 밖으로 배설될 때에 그곳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네, 웃고 계시네. 가난하기 때문에 소나무 속껍질을,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 이 슬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소나무 속껍질을 먹어야 했고 그 껍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변비에 걸려 항문이 찢어진다고 했으니 이 재미있는,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이 표현에는 서글프고도 고달픈 우리 조상들의 삶의 비애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뒤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신경 쓰여요. 가난은 그저 불편한 것입니다.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이고 배고프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며 삶의 의욕마저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놈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 그 자체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결코 가난이 축복 그 자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역기능이 만들어내는 가난, 구조적인 가난의 문제, 그 가난, 불성실한 게으른 개인의 삶이 만들어내는 가난, 잘못된 빚 보증, 무리한 사업 확장이 빚어낸 가난이 주는 부자연스러움 그 자체를 주님이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난이 전부 다 불편한 것이긴 하지만 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발견합니다. 앞에서 낭송해드린 정택 시인의 시처럼 혹독한 가난의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들만이 서러운 가슴을 들여다볼 줄 알고 고난의 언덕길에서도 보배를 켤 수 있습니다. 뼈골이 상해본 사람만이 뼈아픈 사연에 마음이 동하고 깊숙이 아리는 상한 뼈를 어루만질 줄 아는 것입니다. 가난의 심장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졌던 사람들은 화려한 행복의 노을 속에 숨어있는 가련한 오만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없어서 가난이고 벗어서 가난이라면 부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입었어도 여전히 벗었고 먹었어도 여전히 찾는 것은 욕심에 찌든 가난이기에 세상을 다 삼켜도 여전히 허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묻지 않은 가난은 행복의 관문이고 지독한 가난으로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한 이웃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도 가난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오늘 그런 빵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보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통 중에 콩팥, 이 키드니 스톤, 신장 결석은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5시간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제서야 제 옆에 어떤 집사님이 아파하실 때 왜 아팠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끼니를 잊지 못해 밥을 굶고 그 허기진 배를 물로 채워본 사람만이 가난한 배를 움켜잡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슬픈 현실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육신은 내가 가난한 상대방의 처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이 주는 유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 가난을 영원히 소유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서까지 계속되어야 할 바람직한 상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난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며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잘 살아보세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이라는 단어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가난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곧 경건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가난은 자연스럽게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가난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가난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경건하게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누가복음 6장 20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특별히 이 땅에서의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을 자신의 복음서에 많이 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비천한 자, 줄인 자, 비천한 여인, 가난한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또한 4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와 거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 땅에서의 가난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된 삶이라는 등식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어 가난이 복된 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이해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기에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그것이 또한 복된 삶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는 마태는 그저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누가보다 한 발 더 나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가난한 그들에게 천국이 약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여기서 물질적으로만 궁핍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가난이 주는 현재의 삶의 문제를 깨닫고 그것이 물질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족,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참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경건하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해는, 그래서 누가의 이해보다 어쩌면 한 발 더 나간 이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 중에 축복의 결과가 2개는 현재형으로, 나머지 6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미래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3절과 6절의 2곳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만 현재형의 축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6개는 다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그 복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천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그 천국의 일부를 소유한 소유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찢어질 듯이 가난한 삶을 살아도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는 것이 도대체 왜 복된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바로 그런 시편의 내용을 노래한 것이죠.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을 다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질적으로 가난한 우리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과 말로만 가난한 것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난이 경건하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가족들의 궁핍함을 바라보고서도 나는 더 힘들게 살고 있다, 내가 더 힘들어 라고 생각하며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결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나도 여전히 넉넉하지 않지만 나 못지않게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지갑에 가까이 갔던 우리 손을 꺼내서 다시 그냥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도와주려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마음이 담긴 도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반복할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을 받은 우리의 가난한 이웃이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았다며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도 우리처럼 언젠가는 가난한 누군가를 돕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서로 돌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41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적용점 두 번째, 오늘의 가난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왜곡시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난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상처가 흠집이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의 생각을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불어넣죠.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되어 보란듯이 잘 살 거야. 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저만 해봤나? 때로는 가진 자들을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회의 구조가 빚어내는 모순 앞에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물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나도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멋진 BMW 한 대를 사기 위해 따로 통장을 만들어 매달에 100만 원씩 5년간 저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회사 다니는데 우리 그 회사에 전명은이라는 선배가, 김인환 씨, 우리 돈 모아서 멋진 차 한 대씩 끌고 다니자. 좋습니다. 그리고 매달 5년간 100만 원씩. 그 원금이 얼마입니까? 계산이 빠른 분들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IMF 왔을 때요. 이자율이 뭐 회사채도, 건강한 회사도 그 이자율이 24%, 25%, 뭐 30% 가까이 되는데 6천만 원인데 2000년 되니까 호주에 갔을 때 그 돈이
2천만 원 이자가 붙어서 8천만 원이 됐어요. 호주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거의 매주 방문했던 거래선 본사 옆에 멋진 스포츠카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본사가, 제 지사 사무실 있고 멜번에 제 거래선 본사가 있었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제가 출장 가서 만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스포츠카 대리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붙어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거나 예정 시간보다 미팅이 일찍 끝나면 그곳에 둘러 이 차 저 차를 늘 둘러보았습니다. 뭐 돈도 있겠다. 가져오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죠. 나도 이제 멋있는 차 한번 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의 서러움을, 찢어진 고무신 신고 다니던 그 서러움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 있겠다. 라는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보상 심리가 제 눈을 어둡게 했던 것입니다. 그 비뚤어진 마음이 제 신앙 인격을, 물질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서야 하는데 그런 멋내는데 쓰려고 하니 제 신앙 인격마저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경건하게 사는 길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돈 어떻게 했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 돈을 쓸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아서 미국 가서 개척교회 하면서 다 가져가서 다 쓰고 말았습니다. 차는 못 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에 지배당하지 말고 부족함의 노예로 살지 말고 그 부족함이, 그 가난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겪는 가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으로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우리가 이미 소유한 천국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분들 좀 싫어하겠지만 운동 경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운동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볼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시합을 하는 거의 모든 운동 경기는 많은 점수를 내는 개인이나 팀이 승리를 차지합니다. 농구, 슛을 많이 넣어야 되죠. 3점 슛, 2점 슛, 이렇게 1점 슛, 이렇게 많이 넣어야 돼요. 축구, 발로 차서 골대에 많이 넣어야 이기는 겁니다. 야구, 방망이로 쳐서 점수를 많이 내야 돼요. 핸드볼, 골대에 많이 던져 넣어야 되죠. 배구, 많이 스파이크를 해야 돼요. 테니스, 탁구, 기구를 가진 거나 몸으로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많이 내는 선수나 팀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 중에 그렇지 않은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골프입니다, 골프. 이 중에 또 싫어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치시는 분들은 죄책감 가지지 않고 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그런 분들 또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골프인데, 근데 주일날 안 오고 그 필드에 나가 있으면 주님이 뭘 하실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골프는 볼을 많이 친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볼을 적게 친 사람, 될 수 있으면 볼을 덜 건드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스코어 카드에 기록된 숫자가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 또는 단체가 우승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골프에는 under, 이게 밑에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또는 마이너스, 우리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마이너스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스포츠입니다. 플러스가 큰 선수, 다시 말해서 공을 많이 친 선수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큰 선수, 곧 공을 적게 친 선수가 이기는 경기가 바로 골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 언더 이러면 우승했다, 16 언더 우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이너스가 커야 우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사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가장 점수가 작은, 가장 낮고 비천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쉬운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가볍게 하면 가볍게 할수록 더 들어가기 쉬운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내면 낼수록, 우리 인생의 성공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가난이 주는 처절함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난하면 제 마음속에 가장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비 오는 날 점심시간, 날도 추웠어요. 교실 밖에서 혼자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그 낙수를 바라보며 친구들이 밥 따먹기를 기다리던 그 시간들은 참으로 배고프고 외로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저는 마음이 따뜻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에게 사랑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우리 형님, 누님들, 우리 형수님들이 계세요. 우리 형수님들 무슨 죄가 있겠어, 시동생. 제 공부시킨다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저녁마다 따뜻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어졌어요. 이분이 그곳에 제가 있던 시골에 계셨기 때문에. 저녁마다 따뜻한 찐빵,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과 이 선생님이 홍차를 끓여주셨어요. 매일마다. 이렇게 이게 들고 다니는 전축 있죠, 옛날에. 그 판에 음악까지 들려주셨어요. 그 차를 마시면서. 저희 집 옆에 계시던 그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배 선생님. 제가 성함은 몰라요. 저한테 안 가르쳐가지고. 이 성만 알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보충 수업비를 대신 내주시던 우리 김명숙이라는 국어 선생님이 계세요. 제 도시락을 사주시던 신순이라는 미술 선생님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받고 자란지 아시겠죠? 따뜻한 저녁밥을 지어 먹여주시고, 자취하던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대구로 나와서 공부했는데, 제 자취하던 저를 불러내셔서 자주 격려해 주시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지난 토요일, 이번 주 말고 지난번 주 위임 예배 때는 직접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셨던 음악 선생님. 저희 집에 하룻밤 묵고 가셨어요. 많은 좋은 분들을 가난을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난이 저를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뭐 의지할 데가 없어. 형님들은 다 도와주러 나가고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며 오늘까지 살아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몹시 가난합니까, 여러분? 정말 가난한 분들 우리 중에 계세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그 가난에서 속히 건져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그 가난에 지배당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의 가난을 넘어 영원한 천국을 영원토록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또는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을 마음과 물질로 섬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를,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가난이 주는 천국을 소유한 이 놀랍고도 소중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